하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내륙에 위치한 도시로서 이 내륙의 도로가 만나는 곳이어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번화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고요. 또 양털 가공업, 그다음에 염색업이 잘 번성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 그 찬란한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지역이었지만 현재 이곳은 그러한 그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후 17년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도시 전체가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5년 동안 이 지역에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상당한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AD 26년경에는 황제에게 바치는 또 성전을 지음으로써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보고자 했지만 그들의 영예는 과거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곳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곳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는 것입니다. 돌들이 아주 가파른 언덕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고대 사람들의 격언 중에는 사대의 아크로폴리스 점령하기라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에 이러한 격언을 이 사람들이 사용할 정도로 이 지역은 고대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새화된 이 도시가 두 번의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사대 지역이 점령을 당했고요. 그 다음은 안티오쿠스 대제에 의해서 이곳이 모두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이 요새가 점령을 당했던 방식이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그것은 이들의 초병들의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이곳이 점령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 있었으면서도 방어를 하는 그 초병들이 제대로 보초를 서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고 있을 때 도적같이 너희 성벽이 허물어 내렸듯이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또 자신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봤듯이 이 교회들을 살피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의미한다. 이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수호천사와 같이 교회를 돌보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감독,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가르치는 말 이중적으로 쓰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대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을 해요. 4대 교회의 문제는 바로 살았지만 죽은 교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4대 교회는 상당히 발전하고 명성이 있는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지역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판을 듣고 있었던 교회가 이 4대 교회였어요. 무엇보다 이곳에는 거짓 교리족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있었고 사역도 있었으며 물질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영적인 묘지가 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바로 4대 교회는 이 일곱 교회 중에 형식적이고 화석화된 교회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역동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는 시체와 같은 교회였던 것이죠. 아마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이 많은 사역들을 해내고 있는데 너희가 죽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그 교회가 찬양도 있고 기도회도 있으며 예배도 드립니다.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춘 것 같아요. 선교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바자회도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생동감이 없고 기쁨도 없으며 즐거움을 상실한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였던 것이죠. 그들의 많은 활동과 힘을 쏟는 것들로 인해서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지역에 대표하는 교회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을 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4대 교회는 명목뿐인 기독교, 이름만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실상은 죽은 시체들이 있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정말 좀비 같은 교회였던 것이죠. 표현이 과격할 수 있지만 실상이 죽었다라는 예수님의 평가를 볼 때에 죽은 시체들이 뛰어다니고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좀비 같은 교회다라고 굉장한 독설을 예수님한테 책망을 듣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교회.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쁨이 없이 열렬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생명력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열렬하게 일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의 평판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는 것으로 또 자신이 그 자체가 그냥 좋아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력은 없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조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염려가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바쁜 것 같아요. 때로는 교회가 이벤트 회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벌입니다. 큰 교회들은 오케스트라 연주회도 하고요, 치유 세미나도 하고요, 각종 가정 사역도 하고요, 치유 사역,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여러 가지 학교들을 만들어서 이러저러한 것들로 북적거립니다.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거나 무용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헛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 조급함과 쫓기는 마음, 우리가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죠. 저 교회가 하면 우리가 안 해? 이 교회가 하는데 우리는 안 해?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는 교회와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주의 일을 한다라는 그 정체성을 자꾸 확보하려는 그 쫓김이 있는 거예요. 마치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무언가를 해내야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러한 여건과 형편이 되지 못해서 우리는 예외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사와 이벤트를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있구나, 굉장히 역동적이구나 한다면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이 무엇인가를 놓칠 때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이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살아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일까요? 영혼이 살아나고 성도가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거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는 성도가 살아나거나 자신의 삶을 바꾸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거나 아무튼 간에 성도들이 말씀으로 심령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이벤트를 하면 뭘 할 것이며 선교로 비행기를 타고 수시로 인도네시아건 태국이건 필리핀이건 그래서 우리는 30명을 보냈습니다. 50명을 보냈습니다. 해외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인간적 열심과 교회의 명성과 이름을 내는 그 욕구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봤죠. 청년들 데리고. 가면 선교사님들이랑 저녁 때 얘기하면 그분들이 뭐라 하는지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여기에 뭘 이렇게 건립하고 교육관도 지금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잘 안 지어진대요. 왜 안 지어집니까? 어떤 교회든지 1개의 교회가 그것을 맡아 하려고 하지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걸 건립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명패 다르려고요. 우리 교회가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이 선교지에 뭘 세웠습니다. 그 명패 다는 재미, 교회의 명성, 우리가 했다 소리를 하고 싶어서 여러 교회들이 십시일반 보낸 선교연금을 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형 교회든 그걸 하고 싶은 교회가 나타나서 기천만 원이건 1억이건 왕창 해서 지어야 이게 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교회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역동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정작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성도들이 살아난 자가 없다면 그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이벤트를 하듯 바쁘게 움직이고 매일같이 뭔가 포스터가 올라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있지만 영혼이 변화가 없고 회심이 없다면 죽은 거예요. 그 교회의 목회자든 중직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계수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구원을 얻고 생명력 있게 역동하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일까요? 이 일을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 일을 주의 일을 하듯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는가? 그게 얼마나 될까를 눈여겨보고 교회가 정말 살아서 바른 방향을 가는지를 항상 감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중직자와 목회자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차갑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을 떠나거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 그랬지 제가 제 힘을 갖고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 이 굉장한 충격일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항상 중심을 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가? 무엇으로 살아있는가?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우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긴장하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을 정신 차리고 긴장하게 만들어라. 영적으로 긴장하게 만드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난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난 바른 성도야.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맨날 듣기 힘든 말을 해? 성도들을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워주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려. 이 말은 죽으려고 남아있는 자들을 강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은 죽지 않고 있는 그들을 방치하지 말고 강하게 일으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2절이 지금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두 개의 문장으로 이 말씀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한 문장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접속사 가르 즉 왜냐하면 이라는 그 종속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무엇을 일깨워주고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정신을 차리게 하고 긴장하기를 원했을까요? 이들이 완벽하게 무엇을 섬겨야 하는데 완벽하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일까요? 완벽한 교회나 완벽한 성도들은 없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함에 비추었을 때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온전한 행위라고 말을 할 때에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 사대교회의 이 책망은 이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의 이들의 행위는 바로 이들의 위선이었던 것 같아요. 위선.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분노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못 건들면 불과 같이 화를 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싶을 만큼 이 분노 버튼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눈물 버튼이 있어요. 그 말만 하면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나 자녀에게나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눈물이 그냥 나는 그 눈물 버튼이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트리거라고 하죠. 정서적 트리거. 즉 과거의 불쾌한 경험을 상기시키거나 그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시키는 어떤 요소, 그 트리거를 남겨놓으면 분노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는 분노 버튼, 즉 분노의 트리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분노 버튼이 이러한 상황만 되면 예수님이 여지없이 분노하셨어요. 그 분노의 트리거가 뭐였을까요? 바로 위선과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행위, 시장에서 문안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기도하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나 너희가 그렇게 경외하는 척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 니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너희의 만족, 너희의 이름, 교회의 명성, 내가 그걸 받지 않는다. 예수님의 분노의 트리거예요. 즉
너희에게 있어서 지금 사대교회에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그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평가한다.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개의 동사를 연속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했는데 이 동일한 것이에요. 특별히 이들에게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기억해내라. 다시 생각해라. 이들이 처음 들었을 때에 가졌던 그 복음의 감격과 그 기쁨,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 회개하여 긴장해라. 돌이키라.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떨어진 이 복음과 우리를 살리신 이 은혜를 교회가 기억해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모였는지를, 뭘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났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그 밤임까지 사투를 벌이다가 그 망망대해에서 거의 죽음의 사투를 벌였어요. 낮에 나갔지만 밤이 되도록 길을 잃어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사투 끝에 겨우겨우 육지에 닿아서 목숨을 부지했어요. 몇 시간을 사투를 벌였으니 온몸이 지치고 거의 망신창이가 됐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등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끝에서 보이는 빛, 그 망망대해에서 등대의 빛만 있었더라면 내가 그래도 그 방향으로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처럼 또 이러한 풍랑에 의해서 난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등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육지에서 떠나지 않고 등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거기에 불을 밝혔어요. 누군가가 자신처럼 죽음의 사투를 벌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세찬 비바람이 불었고 풍랑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 등대를 보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배를 타고 가서 그 사람을 건져 올렸습니다. 난파된 사람을 잘 먹이고 그 사람을 힘을 북돋운 후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또 자신이 여기 왜 있는지를 서로 자초지종을 나누었어요. 이 사람의 뜻이 너무 좋으니까 또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니까 나도 그럼 당신처럼 여기에 등대지기가 되어 이곳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자 하는 것보다 너무 힘이 내서 함께 등대를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세월이 몇 주가 또 지나니까 또 비바람과 풍랑이 주기적으로 불었고 누군가가 또 난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서 다시 그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수십 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몇몇 사람들로 모여진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가 되고 하나의 조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집을 지어야겠습니다. 또 자급자족으로만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사냥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지었습니다. 이걸로 수용이 안 되니까 구조센터도 더 크게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품도 더 많이 확보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모든 사람이 같이 밤을 지새우지 말고 우리 조를 만들어서 조별로 활동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를 가지고 또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구조대원들이 좀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자라고 하여 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무가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쉼을 가지면서 사람들과 즐겼습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회의를 통해서 필요시설들을 하나하나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구조된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밤에 모여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면서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은 자신들이 구조를 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라는 것을 잊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모이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자신들끼리 그 바에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 전락해가고 있는 모습으로 한 책에서 그려놓은 묘사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복음의 감격과 그 기쁨 속에서 성도들이 모였고 그것을 나누는 모임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편의시설과 나눔과 우리들끼리의 자기들만의 리그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들끼리 친교하고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고 하면서 더 이상 누군가를 복음을 전도하여 생명선에 구조하여 올려 그들을 함께 이끌어가려는 교회의 사명을 이룬 현대교회를 꼬집어 말한 것이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영혼이 살아남이 없고 회심이 없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삶의 변화와 성도들의 성화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향기로운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4대 교회처럼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아니야. 그 마음에서 모든 무너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끼리 북적대고 유희하고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것은 조건절입니다. 재림을 말씀하기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도적같이 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도적같이 임하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예전에 엄마 몰래 오락실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그 오락실을 가면 그 깡패 소굴이라고 그러면서 못 가게 했는데 그러다가 아는 형을 잘못 만나서 또 핑계죠. 전 절대 그곳에 가면 진짜 깡패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길에 있는 어느 형이 가자 그래가지고 오락실을 갔습니다. 근데 정말 뿅 가더라고요, 진짜. 막 비행기 오락을 하는데 제가 하늘을 나는 줄 알았어요, 느낌이. 그리고 누우면은 그 비행기에 막 폭탄을 피하는 게 머리 속에 그려질 만큼, 당구 치는 사람들은 누우면은 다 당구 공으로 보인다고 하던데 저는 당구는 못 쳐서 그런 거 경험 못 했는데 정말 처음 이 게임의 맛을 들리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당시에 50원 할 때였는데 제가 500원인가 1000원을 갖고 가서 그때 그 당시에 정말 제 유일한 돈이었는데 그걸 다 쓰고 왔습니다. 엄마한테 그걸 알고 죽을 뻔했는데 그 이후로도 혼나고 나서 안 갔지만 또 제가 갔어요.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D가 쎄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저희 엄마가 뒤에서 저를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딱 뒤를 돌아봤는데 와, 정말 제가 다리가 풀리는 느낌, 귀때기 잡고 끌려갔어요. 도적같이 주님이 임한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 아닐까. 나는 열심히 오락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가 갑자기 나타난 그 느낌. 그런데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남아있는 몇 명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역은 양털과 염색 양모 산업이 아주 잘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지역의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죠. 니네 지역은 양털과 양모 산업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니네의 영적인 옷은 아주 더럽고 꾸재재하다. 그런 얘기예요. 옷은 번지르하게 양털과 양모 산업이 잘 발달된 곳에서 너희는 입고 있지만 네 옷은 영적으로는 엄청 더럽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피폐하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을 하고 목회자도 요즘에는 목회자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참된 성도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찾아보면 있어요. 찾아보면 그 시대에 정말 알곡과 같은 알토란 같은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가 그런 교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기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장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사대교회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굳게 세우고 이탈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여러 아픔과 복음이 가려진 교회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두 가지를 제가 느꼈는데 어떻게 저런 곳에서 저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건강교회는 저렇게 좋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망나니 같은 성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좋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야 그 은혜를 따라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정말 말씀 자체가 기복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그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전하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성도의 신앙을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저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저런 바른 신앙을 갖고 가는 성도들이 있구나.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남아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의 말씀을 잘 선포해 주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른 복음이 자신의 교회에 선포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섬기는 그 성도들, 정말 남아있는 자들이요 그루터기입니다. 그 시대의 그 교회의 그루터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몇 명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함께 울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일깨워지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함께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에 젖어서 무겁기만 하고 불을 갖다 대면 타지는 않고 시커먼 연기만 올라오는 그런 다 젖은 장작과 같은 그 교회에서 불쏘시개가 되어서 계속해서 불을 지펴줘야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그 마른 장작도 그 젖은 장작도 마르게 되고 함께 불에 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전체가 불에 타올라서 깨닫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울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약속해 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너 그렇게 안 하면 지워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확고부동하게 있다라는 아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결코 지워짐이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의 이름을 시인해 주겠대요. 내가 네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 하신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만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시인을 받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교회도 아니고 이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순교를 해야 순교를 요구받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처럼 이단이 극성을 부려서 진리를 포기하거나 넘어지는 자들이 있는 그런 혼란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나 풍부했고 활력이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활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대교회는 칭찬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잃고 무미건조한 교회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교회의 인적 자원들과 물적 자원들이 넘쳐나고 교회의 사역을 방해받지 않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역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정작은 영혼은 살아나지 않고 회심하는 성도들은 늘어나지 않는, 정말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이 세대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 중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고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성도들 중에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것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북적거리는 이 세상에 이름을 내고 좋은 평판을 듣고 교회가 브랜드화 되어져서 이름만 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다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 칭찬받는 교회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과 외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의뢰하는 것으로 전락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신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목회자가 신방이라도 하고 저분이 신앙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잘 나오고 정해진 헌금을 내고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죽었으나 살아있다라는 거 보여지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아픈데도 내 몸에 자각 증상을 못 느끼는 그 건강함을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은 내가 살아있다는 하나의 증거잖아요. 아프니까 쉬라는 것이고 아프니까 병원을 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고 형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티가 나지 않을 때 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대교회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넘어진 것이 아닌가 돌아보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작지만 살아있고 소수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대교회는 우리가 볼 때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